민수기 2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거룩,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민수기 25장 1절부터 8절에 기록된 아주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 머물 때 바알보올 사건에 연루되어서 큰 재앙을 겪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언뜻 보면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먼 옛날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이 사건은 여러분 시대를 초월하여서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자유로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다양한 가치관과 문화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현 시대에 새롭게 만들어진, 새롭게 조성한 그런 가치관들이 세계를 휩쓸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성도로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런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영적, 도덕적 위기에 직면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의 경계선 위에서 끊임없이 시험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옳은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인지, 이게 많이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 25장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좀 분명하게 배우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넘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영적 거룩함과 더불어 육체의 죄악, 특별히 음란을 버리고 정결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오늘날 간과하기 쉬운, 또 우리가 불신자와의 어떤 결혼이 단순히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 말씀 버리고 육체의 정욕을 따른 음란함에 해당될 수 있음을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살피고, 우리가 영적 또 육체적으로 어떻게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말씀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불과 몇 걸음 앞두고 있습니다. 광야 40년의 힘든 여정을 거의 마쳤을 때 그들은 모압 평지 시딤에 머무릅니다. 그런데 이때 모압 여인과의 음행이 시작된 거예요. 이 음행은 단순히 육체적 쾌락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방 여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들의 우상 숭배 그 제사에 초청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신들에게, 그 우상에게 전하는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22장 1절부터 3절, 오늘 사건의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 보십시오. 여리고를 지척에 두고 있습니다. 여리고가 보이는 곳에 지금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로 들어가면 되죠. 이 가까운 곳에 있을 이때에 불행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발락은 이 두려움 때문에, 모압 왕 발락은 이 두려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다 죽게 되겠다, 이 두려움 때문에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서, 이름이 비슷하죠?
모압 왕 발락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하라 라고 그렇게 시킵니다. 하지만 발람은 3번이나 발락의 요청을 거절하는데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셔서 발락이 보낸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발락의 요청에 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발락이 3번째 사신을 보내서 발람을 부를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발락이 보낸 사람을 따라 나설 때 그때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발람이 탄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서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서 밭으로 들어갔고, 발람이 이 나귀가 왜 똑바로 안 가냐, 나귀를 채찍질하자 나귀는 앞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벽에다가 돌담에다가 이제 막 다리 이제 긁었죠. 그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렸지만 발람은 노예해서 지팡이로 막 나귀를 때리자 여호와께서 이 짐승 나귀의 입을 여셔서 나귀가 말하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겪은 발람은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지만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이는 곳에서 저주하라. 근데 안 하니까 이스라엘 잘 안 보이는 끝자락에 가서 저주해라. 거기서도 안 합니다. 그러나 민수기 31장 16절의 말씀 보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나귀가 말해서, 말 못하는 나귀가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발람에게 전했거든요. 발람이 깨닫게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아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경고하셨지만 끝까지 그렇게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민수기 24장까지에서는 그렇게 안 했지만 뒤에 나오는 31장의 말씀 보면 발람은 끝내 발락의 꾀에 넘어가고 악한 꾀를 내지요. 발람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발락이 주는 뇌물의 눈이 어두워서 악한 꾀를 내는데 그것이 바알부올의 사건입니다. 자, 이 바알부올이 뭘까요? 바알부올이란 부올에서 섬기는 바알이란 뜻입니다. 또 열리는 바알이라는 뜻으로 모압의 우상을 섬기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과거의 미신을 보면 이제 산에 어떤 바위들, 남근석 이런 것들을 만들고 섬기고 또 이런 것들이 있던 것처럼 고대에는 어떤 이 미신을 섬기는 일이 성적인 일과 많이 연결되어 있었죠. 부올에 섬기는 바알은 생식과 출산을 관장하는 프리아푸스 신을 가리킵니다. 우상을 말하는 거죠. 바알부올 숭배에서는 신전 여사제와의 음란한 제의의식이 수반됩니다. 이게 뭐냐면 여사제들과 성적 행위를 한다라는 겁니다. 발람은 자기가 직접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하진 않았지만 발락에게 바알부올 숭배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초대하라 라고 했고, 신전 여사제는 물론 모압 여인들이 나와서 유혹하고 음란한 일을 벌이게 한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그 음란한 일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죄악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명령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육체적인 쾌락에 눈이 멀어서 이방 여인들과 그 모압의 그 바알을 섬기는 여사제들과의 그 음란한 행위를 했고, 나아가 그들의 우상까지 숭배하는 영적 음란한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영적 음란은 우상 숭배로 이어지는 법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모든 행위가 영적 음란이고, 이는 곧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처럼 보였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무엇인가,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무엇이 채워져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는 바알 신에게
직접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갓바위에 가가지고 같이 절하지 않잖아요. 절에 가서 거기서 엎드려가지고 뭐 108배를 하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바알볼이 된다라는 겁니다. 돈, 명예, 성공, 심지어는 가족이나 자녀까지도 하나님보다 우선하게 된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육체적인 음란에 빠지지 않았다고 자부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헛된 것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영적 음란에 빠져버린 겁니다. 몸은 대회당에 나와 있지만 마음으로, 심적으로 벌써 영적 음란한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에 대해서 어떻게 진노하시는지 말씀합니다. 4절부터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진노는 아주 무섭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백성의 수령들을 처형하라고 명령하시면서 모세는 재판관들에게 바알볼에게 가담한 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한가운데서 온 회중이 회개하며 울고 있을 때 한 이스라엘 남자가 미디안 여인을 공공연히 데리고 오는 아주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 관계를 넘어선 행동이에요. 어쩜 그렇게 변명할 수도 있겠죠. 나는 이 일에 대해서 듣지 못했다,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듣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변명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있는 공동체를 조롱하듯 자기의 죄악된 행위를 아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육체적으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불신자와의 결혼 문제가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선택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오늘날 같이 결혼이라는 제도가 또 명확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본문은 이방인과의 음행을 통해서 우상 숭배로 나가는 영적 타락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보면 분명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면 세상에서는 우리들을 참 고리타분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들 그러다가 아무도 배우자 못 만나고 결혼도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1순위가 아니라 저 뒷순위로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는 우리 신앙이 퇴보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지킬 수 없게 되고 영적인 음란으로 나가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고리타분하게 답답하게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배우자를 선택을 할 때, 결혼을 할 때 최우선순위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 그래야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고 믿음의 세대 계승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고 믿음의 가정을 세운다고 그 믿음이 완전히 온전하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 3대, 4대, 5대 이렇게 되었다고 그 자녀들이 다 구원받는다, 그렇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예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자와 결혼해서 결혼했기 때문에 구원받고 내 부모가 믿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예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세대 개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해야 하는 거지요. 최고의 노력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보면 불신자와의 결혼을 그렇게 금하실까요? 그것을 반대하실까요? 우리가 새벽에 창세기의 말씀 묵상하며 야곱과 에서를 봅니다. 에서가 이방 여인과 그 가나안 여인과 해쪽 속의 딸들과 결혼했을 때 이삭과 리브가는 그것이 마음의 근심이 되었죠. 그래서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내면서 이 가나안 여인 중에서 너의 아내를 찾지 말고 내 동족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라. 라반의 딸들 중에 아내를 취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종을 보내며 가나안 여인 중에서 해쪽 족 중에서 내 아들의 아내를 찾지 말고 고향으로 가서 그곳에서 나와 같이 믿음으로 살 사람, 믿음으로 순종할 사람, 그 사람을 찾으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신자와의 결혼을 금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우상 숭배와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영적으로 하나 되지 못한 부분은 끊임없이 갈등하고 자녀들에게도 혼란을 주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제 후배 중에 참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학부를 다닐 때 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던 여자 후배가 있습니다. 신대원의 시험도 같이 치러 갔었고, 물론 신대원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대신에 목회대학원을 갔고, 그래서 자기가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공부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들은 소식을 보니까 결혼을 할 때 불신자와 결혼한 거예요. 그 친구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는 그 가운데 시댁과의 늘 갈등이 있다는 거죠. 믿지 않는 시댁과의 늘 갈등이 있어서 힘들다라는 겁니다. 힘들다. 그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아픈 거.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했으면서 왜 불신자와 결혼을 했을까? 마음이 아프죠. 오늘 원문의 이스라엘 남자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온 행동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서 회개해야 할 때 오히려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 하나님 말씀을 공개적으로 무시한 아주 음란한 행위입니다. 이것은 곧 영적인 거룩함을 버리고 세속적인 쾌락을 쫓는 행위며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잃고 육체의 정욕을 따른다면 그것은 바알보올 사건과 다르지 않은 영적 음란함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7절 8절 보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즉시 행동에서 죄악을 범하고 있는 남녀를 꿰뚫어 죽였습니다. 이 비느하스의 행동은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잔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단순히 개인적인 분노나 복수심이 아니었죠.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대변하는 행위였고,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백성이 멸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거룩한 결단이었습니다. 그의 행위로 인해서 이스라엘 덮고 있는 연병이 그쳤고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가죠.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영적, 육적 정결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죄는 용서하시지만 죄는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성도는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서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몸은, 저와 여러분들의 몸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깨끗하게. 우리 마음속에 파고드는 죄의 유혹과 음란의 그림자에 단호하게 맞서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며 우리는 값비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바 되었습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잖아요. 따라서 우리의 몸으로 음란을 행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오직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바알보올 사건에서 보듯이 죄는 너무나 쉽게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은 굉장히 강력하고 죄의 전념성은 아주 강력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약하며 세상의 유혹은 너무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나눴다시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 또 육체적으로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죄와 단호히 싸우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나 자신을 쳐서, 하나님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고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동반자 없이는 영적 거룩함과 정결함을 온전히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25장의 이 바알보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함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는 것으로 거룩해지는 것 아니에요.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는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영적 음란함을 버리고 우리의 육체를 더럽히는 모든 육체적 음란에서 돌이켜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비느하스의 거룩한 분노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 단호하고 과감하게 끊어내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영하는 거울이 되어야 되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 돌아보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영적, 육체적으로 정결한 삶을 살아내고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23장 같이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23장 찬송 같이 부르고 말씀 묵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우리 말씀 묵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였지만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서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다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정결함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습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다 정결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일주일간의 삶을 살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그 말씀으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또 죄에 물들지 않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더 힘써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약한 세상 가운데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또 이제 결혼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고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믿음의 세대 개성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삶이 영적인 삶, 육적인 삶 모두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거룩하신 것 같이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시간에 이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에 또한 주의 말씀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바알보올의 사건을 묵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약한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영적 육적인 아버지 하나님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셔서, 세상은 점점 더 악하고 원수막인 점점 더 교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음란한 삶을 살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나와서 예배한다고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 심정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주님보다 다른 헛된 것들이 가득 차 있어서 영적인 음란함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모신 우리 우리 육체를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음란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결혼을 준비해야 되는 우리 자녀들 내게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고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고, 믿음의 세대 계승을 온전히 이루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사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나옵나이다.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시며 예수님이 흘린 그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 하나님 자녀 삼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거룩하게 살도록 거룩한 무리 성도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도 하나님만 온전히 경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당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주님이 아닌 세상의 헛된 것들, 다른 것들이 채워져 있다면 그 다 버리고 영적인 음란함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예수님만 섬기는 영적인 거룩함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약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우리 육체의 삶도 지켜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성령을 모신 우리 육체가 성령의 전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음란함과 온갖 더럽고 추악함을 버리게 하시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결혼을 준비해야 되는 우리 청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믿음의 세대 계승을 하며 또 우리 모두가 주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 주님을 깊이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사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